때마다 오늘 이 아침에 또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등지가 올 차례마다 하나님의 거센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은 즉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내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즉 신학적으로 이런 은혜가 무엇인가 그 용어의 뜻을 설명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즉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즉 은혜가 은혜되어 주시면은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어지고 조건이 되어지면은 당연하지만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것을 베푸셨다. 이걸 내가 느끼면은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처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나갈 그러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신 성모로 볼 때도 능력으로 볼 때도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1위는 실력과 모든 면에서 능출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 아들인 암몬도 있습니다. 셋째 아들인 아도니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는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솔로몬 개인적으로 살펴보아도 처음부터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위를 계승받을 만한 이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자격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자들을 다 제치고 조건도 자격도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왕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에게 아무리 조명해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탁월하든지 아니면 남들이 갖지 않는 탁월한 마음이 있든지 재주와 실력이 있든지 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입니다. 자격 없는 솔로몬이지만 출신 성분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사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처음은 자격이 없는 자로서의 출발이었습니다. 조건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솔로몬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왕이 될 수 없는 부족한 중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역사적으로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40년 동안 이웃에 있는 나라가 한 번도 침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셨고 그 왕위를 굳건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감히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지만 지을 수 없었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어떻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두 가지를 행하였으니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요 또 하나는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일천 번제를 통한 아름다운 신앙과 축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동의 시대입니다. 물건 하나를 팔려고 해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익과 손해가 있다면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은 감동의 시대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적은 있으신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적이 있다.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예물이 있어지는데 바로 일천번제 헌금입니다. 남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에게 주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일천번제 예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예물을 드리는 분이 계시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날마다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것일까?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대표적인 일천번제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라미상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가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끌고 와서는 내가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껍질을 벗겨서 닭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하여도 1000번 하였다면 3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3년 가까이 그 긴 시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 이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주함이 없겠습니까?
왕이 되지 않았을 때도 분주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인수위원회도 조직해야만 되고, 그리고 또한 대신들은 누구를 세울 것인가 분주했을 것입니다. 이웃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평안할 것인가, 또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민족을 평안하게 살릴 것인가, 수많은 업무들이 쌓여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코딱지만한 자그마한 사망 하나 해도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잠도 못 잘 정도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 왕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은 변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빴지만, 아무리 분주했지만, 다른 중요한 일이 수없이 많이 산들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정성과 그 믿음의 마음이 변함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들 때는 누구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왕이 되어도, 아니 신하가 되어도, 힘들 때도 잘 나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감동했을까? 왜 기겁했을까? 기지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애절한 마음, 나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자입니다. 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분주함이 있겠지만, 어쩌면 지나간 시간보다도 더 여유가 없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변함없이 들어지는 일천번제의 정성 앞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일천번제가 끝날 때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 말씀 앞에 솔로몬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잘 분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뭘까요?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구함을 보시고 그 마음에 맞은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한 번만 더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기서 우리는 잠깐 말씀을 멈추고 한 가지를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께 나왔고 우리 또한 남다른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 말씀했던 것처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질문했듯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더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있다 와야지. 그냥 날마다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니까 오늘 또 그냥 앉아있다가 무슨 말씀 하시는가 들으나 보고 오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이것을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때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라. 그 대답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듣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할 수만 있다면 남다른 애절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솔로몬의 경우에 하나님이 왜 감동했을까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기에 네가 이것을 구하니 내 마음에 맞다고 하였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였는데 솔로몬이 도대체 무엇을 구한 것일까? 무엇을 구했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감동하시며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주셨는가?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명철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자격 없는 솔로몬에게 왕의 직임을 맡긴 것은 조건도 안 되고 능력이나 자격이나 모든 면에서 왕이 될 수 없는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준 것은 첫째는 솔로몬을 사랑하사 솔로몬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유 없고 조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은 이건 개인적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 두 번째 담겨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의 직임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간절한 기대로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 없는 너에게 왕이한 축복을 준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너가 행해야 될 내 소원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너도 섬겼으면 좋겠구나. 이 마음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대를 드리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할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더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를 구하고 영화를 구하고 원수 멸하기를 구해도 하나님은 감동했을 것입니다. 왜죠? 자기를 위해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부가 필요합니다. 근력이 필요합니다. 내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내 백성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감동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고 그들을 더 갈등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내 백성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아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지혜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함께 나누어 준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에게 직임을 맡길 때는 목사란 그러한 축복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목사가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승도로 불러서 직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한 직장과 기업을 주신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하나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직장을 주었고 이러한 사업을 주었는데 넌 돈만 벌고 너 하나만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통하여 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소원이 그 속에 들어있단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조건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에게 충고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주님, 내가 또 하나 구할 것이 있다면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에게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싶어 하시는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애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또 다른 나를 위한 것인가 분명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있고 복받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일까 색깔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축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도 담겨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나 그 속에 네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솔로몬의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함께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딱 보니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인생을 나가고 싶어하고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와 수와 원수 멸하는 것도 함께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오늘 이 아침에 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평안하게 섬기기 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한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한 줄 믿습니다. 나는 너에게도 그렇게 줄 수 있다. 나는 너에게도 그렇게 줄 수 있다.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색깔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첫 번째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15절 말씀까지가 일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바로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혜의 축복을 받은 후에 처음 재판이 어떤 재판입니까? 예라미상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천기 두 계집이 왕이 되어서 그 앞에 서며. 아멘. 솔로몬이 넘치는 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 그가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인가? 바로 이 재판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는 두 어미가 스스로 자기 자식이라고 다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말릴 수가 없어요. 눈으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급기야 신하에게 칼을 주면서 저 아이를 반으로 딱 쪼개서는 반씩 나누어 주어라 판결을 내는 겁니다. 이때 가짜 어미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잘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차피 내 것도 안 되고 그냥 제 것도 그냥 안 되게끔 반으로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때 진짜 생모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차라리 제가 포기하겠으니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고 생명은 살려주시옵소서.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는 진짜 엄마를 가려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롭구나. 어떻게 지금 같은 거냐? 금사만 하면은 누구 아닌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이건 도대체 누구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너무나도 영특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총명을 지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또 다른 면을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또 하나의 일가 있다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지혜와 축복을 주었는데 그 지혜와 축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장기들의 재판입니다. 고관 대작 장관들의 재판이 아닌 거예요. 거대한 사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국제적인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찮은 여인 2명. 당시의 율법으로 하면은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의 아비가 누군지도 묻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그러한 자입니다. 왕이 굳이 시간을 내어서 재판할 이유가 없는 하찮은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재판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소자 하나,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러한 작은 자, 누구도 이까짓 것
그냥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작은 자 하나에게 솔로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큰 것만 좋아합니다. 비싼 것만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니까 그러한 영특한 지혜와 탁월한 그러한 실력을 갖고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하찮은 여인, 어디 가서도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한 맺힌 여인의 그 마음을 놓고서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수자 하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람들은 이까짓것 왕의 시간도 없는데 저 그냥 버려도 됩니다. 그냥 저 여인들 돌로 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누굴 만나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침에 또 한번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의 직임을 맡길 때는 또 하나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준 것은 너에게는 첫 번째 너에게 축복이지만 또 하나 나의 애절한 소원이 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힘없는 자 하나를 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서나 행동에서나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다윗은요 손에 피가 마른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싸워야만 됐어요. 자신이 싸우러 안 가면은 이웃 나라가 그냥 좀 쳐다봐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왕입니다. 전쟁의 왕. 그런 싸워서 다 긁었을 됐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전쟁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다 지켜주신 거예요.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게끔 주변의 모든 문제 없게끔 또 백성들도 모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안녕을 다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를 열어주신 하나님, 이건 우리에게 첫 번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은 힘들지만 내가 마음먹은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줘서 여유를 줘서 또 한 번 뭔가 해할 수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또 하나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런 직장을 주고 그런 사업을 주고 그런 형통함을 준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내 백성을 섬겨라. 즐거운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왕이 된 뒤에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 내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내가 세계 유해 사무 총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이거 내가 빠지면 내가 차라리 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지난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눈물 넣게 됐는데 왜 좀 더 나아졌다고 해서 좀 열렸다고 해서 마음이 변합니까?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시켰던 솔로몬처럼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숨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나의 지금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